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5강 욥의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4강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발의 주장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발이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잠깐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근거에서 세상에서 잠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의 기초에서 반드시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발의 세 가지 주장 모두가 다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의 근거를 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장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욥의 대답입니다.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발은 악인의 번영이 잠깐이라고 했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인이 현세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대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에 있어서까지 잘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욥이 지적하면서 소발의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이 인과응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현세에서의 징벌은 보류되었다. 현세에서의 징벌이 보류되었지 징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악인이 현세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날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즉 섭리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을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욥이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은 이것으로서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 14강을 끝으로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욥기를 읽게 되면은 그러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욥기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욥기에서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자 이제 욥이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궁금하죠? 왜 지혜에 대한 얘기를 꺼낼까?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은 끝이 났고 더 이상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이 논쟁이 끝나고 지혜를 얘기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세 친구가 모두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이것을 가지고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이 계속된 겁니다. 왜 논쟁이 그럼 이렇게 계속됐느냐라고 하니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는 이 인과응보의 그러니까 근거를 어디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세 친구는 똑같이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똑같이 다 모두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세 친구가 반복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은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이제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욥을 정죄를 했는데 세 친구는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 세 친구들이 여유를 갖고 욥의 얘기에 대해서 좀 경청을 했다면 거기에는 많은 수긍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현세에서 이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후손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욥만 본 것이 아니라 세 친구도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만 주장했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런 렌즈로만 세상을 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는 생각까지 한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얘기가 또 이 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욥은 비록 세 친구와의 논쟁은 끝났지만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지혜라는 이 뜻은, 지혜는 기술, 지식, 판단력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지혜라는 말 자체 속에는 기술, 지식, 판단력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 전체적인 뜻을 전부 다 이렇게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면 깨달음,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들을 다 녹아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의미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받아들인다면 그냥 지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인 어떤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새롭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없는 단순한 지식은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묻는다면 깨달음이 가장 큰 근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깨달음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나 그리고 이제 말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내가 지식을 듣고 지식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사고를 바꾸거나 내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지식의 흥미나 지식에 대한 어떤 그 만족 이런 것들로 일시적으로 생각이 좀 달라진 듯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또 내 말이 달라진 듯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행동이 달라진 듯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은 그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그 바탕에 있어야 되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은 내가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 깨달음은 결국 지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지혜를 말하는 것은 친구의 왜곡된 지식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지혜에 대해서 더 이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이잖아요. 이 범주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욥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람이 은과 금과 보석을 캐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제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을 볼 건데 이 사람들이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혜를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꺼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욥기 28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3절에서 어둠과 이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여기 표현이 나와 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리고 이제 깊은 땅속. 자,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표현을 이제 바꿔 얘기하면 깊은 땅속, 깊은 땅속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깊은 땅속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 금, 철, 동을 캐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까지도 불사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가? 은이나 금이나 철, 동 등을 캐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까지도 불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은과 금, 철, 동 등을 이 죽음의 위험까지도 불사하면서 캐내는데 과연 지혜는 이렇게 노력으로 캐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부분을 꺼낸 겁니다. 이제 28장 9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10절에서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9절이죠. 9절에 보면은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뭐냐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 심지어 이제 이런 보석들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도 있잖아요. 죽음의 위험도 있어요. 깊은 이제 굴을 파가면서 이제 보석을 캐기에 가다 보면은 충분히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석을 캐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얻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찾는 것처럼 노력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은 뭐냐면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얻을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이 다음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보면은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을 9절에서는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도 이렇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욥은 이렇게 은과 금을 사람들이 캐가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은과 금과 이런 보석들을 찾는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은과 금과 보석을 캐낸다.
그러면 이 은과 금과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욥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좀 더 이제 인내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금방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처음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은과 금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아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이제 드러나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은과 금을 캐는 거나 그 다음에 돈으로 사는 거나 그 마지막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은, 금, 보석을 캐는 그 노력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 노력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지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제 지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 금을, 보석을 캐기 위해서 산의 뿌리까지 뒤엎는다.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금은 보석을 얻듯이 노력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럼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 13절과 연결이 돼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내용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이제 더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욥기 28장 15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지금 뭐와 바꿀 수 없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지혜예요. 지혜. 또 계속 봅시다.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딘고. 자,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죠. 두 가지 얘기. 지금 이 방금 15절부터 20절 얘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보석들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뭐 오빌의 금이나 또 청옥수나 남보석 이것으로도 값을 당하지 못한다. 또 황금이나 수정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진주와 벽옥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구서 황옥 이것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 결국 지혜는 어떻다는 얘기를 하냐면 돈 주고 살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혜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결국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귀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어떠한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고도 그 지혜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지혜를 사면은 내가 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내가 돈 주고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이 돈보다 지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으로 살 수 있다면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자, 지혜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노력을 해서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였다고 얘기했어요?
은, 금, 보석들을 캐는 작업을 얘기했어요. 그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이나 보석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러면 지혜는 여러 가지 보석, 귀한 이 보석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래서 지혜는 결국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 또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혜를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고 지혜를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또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욥은 지혜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점점 처음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뭐 굉장히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으로 오면서 욥이 이제 이 깨달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의 영역이. 자, 이제 욥이 지혜에 대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지혜에 대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욥기 28장 23절부터 28절. 그러니까 욥기 28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28장을 읽을 때는 28장은 욥이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혜는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읽는 이들로 하여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놓치고 이제 글자만 읽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8장 23절부터 28절에 우리가 꼭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이 뭐예요? 지혜가 뭐냐라는 이제 결론을 얻어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면 그 길을 안다는 게 뭐예요? 있는 곳을 안다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이제 보석처럼 빛나는 말을 하죠.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지혜를 얻는 길을 누구만 안다고 23절에 얘기했냐면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욥은 지혜를 얻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여러분은 이것을 얻는데 쉬워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이 아는 지식이에요. 욥은 뭐냐면 우리처럼 전달해 준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라는 것은 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율을 못 느껴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지혜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지혜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서 얘기할 거예요. 욥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족장시대 때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 이 고백은 욥의 영적 수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어떻게,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 때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이 세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이 진리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식해도 어디에 도달할 수 없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이 단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알 수 있냐?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욥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영적 수준이 그 시대 사람들을 초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욥의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고뇌하면서 갈등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자기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뿌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원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러하던 이 욥기 전체를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만이 욥의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만난 이 고난은 그냥 많은 것을 앗아간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이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이것을 손에 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욥이 이제 고난이 끝난 다음에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는 이 과정 중에 보석과 같은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소개할 거지만요.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욥의 세 친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개해드린 두 번째 주가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것들로 꽉 차 있는 데서 영원한 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에 지금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제나 현재라는 것에서 살아요. 미래는 안 보여요. 현재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현재의 삶, 언제나 우리는 현재에 살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재에서 살아요. 미래는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거예요. 엄청난 도약입니다. 우리는 다 일시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게 엄청난 변화무쌍한 것들에 들려서 사요. 그런데 일시적에서 영원한 것을 이게 엄청난 도약인 겁니다. 주일 설교다 보니까 그 도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 도약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도약이 어마어마한 점프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것에서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미래를 믿어요? 그게 점프예요. 도약이에요. 근데 그 도약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믿어요?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의 도약이 가능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뭘 알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현재 분명히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너 죄졌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욥기를 공부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많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 눈에 보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내 인생을 판단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게 점프예요. 도약이에요. 이 도약을 할 수 있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직 알 수도 없고 도약할 수도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점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지금 아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욥이 아직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뭐를 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찾아내면 욥기를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욥이 그걸 믿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으로만 판단해요.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때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한다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원인은 몰라요. 왜 이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우리도 지금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욥이 지금 몰라요. 우리는 알죠. 이미 이 진행되어 버린 사건, 과거의 사건이니까. 그런데 진행 중인 욥, 현재 있어서의 욥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똑같이 몰라요. 근데 똑같이 모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이야. 여기까지 이르러요.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벌써 15가잖아요. 이제 10과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을 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있는 세 친구와의 논쟁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 친구들은 보이고 또 느낄 수 있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만 하는데 왜곡되었다는 거죠. 근데 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뭘 가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섭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시편 111편을 쓴 분이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편 111편 10절이에요.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려다. 시편 111편 10절을 지은 분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또 봅시다. 잠언 1장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그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것에서부터 이 지혜에서부터 이 지혜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은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냐면 점프를 도약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번 이 놀라운 진리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세 친구는 이 진리를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들이 언급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새 친구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그들이 학습을 통해서 익힌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새 친구가 정죄하며 괴롭게 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뭐는 알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한 걸음을 더 나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와야 이게 정말 보화를 담은 이거를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 지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부분 영적인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보화가 거기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 세미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것이 멈춰져 있는데 이 기간에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할 때 꼭 하라고 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의 근거가 뭐냐? 네 믿음의 근거가 뭐냐? 내가 믿음의 근거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은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설령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 지도자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이 또 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는 또 하나의 통계를 입수해서 봤는데 거의 통계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20-30% 정도가 코로나19 이외에도 교회에 제대로 안 나온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전부를 포함해서 교회 현장 예배는 거의 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의 통계는 거의 다 비슷해요. 시간이 지나도. 최근에 조사한 지도도 70%를 넘질 않아요. 이전에 3월과 9월에 했던 통계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그 어떤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신앙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닌 사람들은 이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오히려 더 이러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이러니까 더 성경 봐야 되고 내가 이러니까 더 예배당에 갔을 때보다 더 내가 깔끔하게 나를 정리해서 예배 시간 되면 미리부터 묵상 기도하고 집이지만은 그 이전하고는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옷도 깔끔히 입고 우리 가족들밖에 없지만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훨씬 오래 가요. 영적으로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 성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한 포로테지가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고 또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경건하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중이 안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더 옷 멤버시도 교회 갈 때마다 더 단정하게 입고 또 얼굴도 그렇고 다 단정하게 하고 자세도 단정하게 하고 기다리는 거죠. 묵상하면서. 또 혼자 있으면서 더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요즘 우리가 또 성경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앙이 성장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선물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보화를 봅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보화를 아직은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약속되어진 보화들이 있어요. 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도 그러잖아요.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영원한 이 행복과 평안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굳게 잡고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근거를 꼭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한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래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앙 강좌 해가지고
진리를 산책하는 신앙 강좌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앙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15강 복습합시다. 15강 복습합니다. 첫째,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은과 금이나 보석을 캐기 위해서 이게 그 생명의 이염을 무릅쓰고 이렇게 캐지만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가치는.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 16강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하는 욥.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는 욥. 다음 주는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을 읽어오시면 제목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면 제목을 여러분 읽고 이제 29장을 읽으시면 내용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 공부에 참석을 하면 29장 쉽게 소화할 수 있어요. 28장 지혜에 대한 얘기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28장을 읽으시면 훨씬 28장이 잘 들어올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세 친구와의 논쟁을 마치고 이제 지혜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진보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